네, 감사합니다. 한결 마음이 무거운 한결이 아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인데요. 한번 교독 번갈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제가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멘. 아멘.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다양한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믿으십니까? 네, 기적이 이렇게 쉽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것도 복이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기적이 그냥 잘 믿겨져서.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억울한 마음도 또 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좀 쉽게 받아들이면서 믿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분은 굉장히 차곡차곡 그것이 진정 가능한가, 유효한가 이 질문을 던지기 마련이잖아요. 특별히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현대인이라면 또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사고를 하면서 좀 논증하면서 설득하기 위한 그런 대화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느 순간쯤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딱 네 글자 떠올랐는데요. 그 견지망월이라는 글자입니다. 견지망월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기적이라는 것이, 그리고 기적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이 정작 중요한 건 달인데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닐까? 손가락에 때가 꼈다, 손가락이 휘었다. 그러니까 제 손가락이 좀 신기해요. 여기가 가운데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맴매했었으니까 제 손가락을 이렇게 맴매하시더니 손가락을 쫙 펴보시고 제 손가락이 너무 이렇게 뒤로 넘어가니까 선생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손가락 부러진 줄 알고 얼른 양호실 가라. 영환아, 반장, 영환이 데리고 얼른 보건실 가. 네. 그러니까 손가락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사님 손가락이 조금 이상하네,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는 도대체 그러니까 기적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왜 기적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왜 굳이 물 위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물 위를 왜 걸었냐는 거죠. 좀 제자들이, 그러니까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배 위에 올라가서 풍랑을 만나는데 그 풍랑 가운데 엄청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데, 그러면 애초에 예수님이 같이 탔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셨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파헤쳐보기 위해서 제자들의 하루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려고 그래요. 이 일이 도대체 언제, 왜, 어떤 배경에서 일어난 일인지. 자, 이걸 알려고 하다 보면은 그 앞구절, 앞 문맥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앞 문맥이 또 다른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오병이요. 네, 오병이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꽤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병이어와 관련된 수많은 어떤 예화와 어떤 그림들이 막 그려지실 거예요. 오병이어 무슨 뜻이죠? 5개의 병, 떡 혹은 빵, 2마리의 물고기를 먹이신 거죠. 군중들에게. 남성만 5,000명,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그 이상. 빈 들에서. 그럼 자, 이것도 이제 놀라운 거예요. 오병이어.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지금 수련회를 갔는데, 이 수련회가 지금,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강원도 산골로 오집니다. 근데 다 끊겼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전도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밥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여기 301호에 다니던 영유아 친구가 한 명이 쫄래쫄래 오더니 붕어빵 5개를 꺼내는 거예요. 붕어빵 5개. 그 마음은 너무 귀하지만, 친구야, 마음은 너무 귀하지만 이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자, 이 2가지 사건이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배에 올라가셔서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하시고 그 나레이터, 성경의 나레이션을 불러주는데, 제자들이 왜 이 예수님이 올라오신 사건에 대해서 놀라고 또 왜 두려워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떡 떼시던 그 사건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2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2가지 사건을 한번 촤라락 빠르게 훑어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실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의 하루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아침 어디를 다녀왔을까요? 마가복음 3장 10절을 6장 30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들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 예수님, 제가 오늘 사역을 쭉 하고 왔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 와가지고 병아리처럼 예수님한테 막 조잘조잘 얘기를 해요. 근데 사역이 엄청 성공적이었나 봐요. 31절에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게 힌트예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요. 엄청 사역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탑니다. 참 재밌는 게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뒤에 있는 무리를 걷는 사건에서도 배를 탑니다. 배를 탄 이유가 달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병이었대. 너무 힘들지? 너희 가서 쉬어, 이거였어요. 자,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33절인데요. 33절은 한번 띄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너무 핫한 거예요. 너무 반응이 좋아. 물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노를 젓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내가 가는데 이미 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기억나세요 혹시? 그 프로그램? 그 게릴라 콘서트라고 아세요? 눈 가리고 이렇게 자, 몇 명 왔을까요? 안드레 풀어주세요 하면 갑자기 막 5,000명 쫙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저희는 정말 아무도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게릴라 콘서트는 엄청난 성공입니다. 빈들에 갔는데 5,000명이 모여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밤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먹여야 되니까 마을로 다 보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여. 제자들이 당황하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팀장님의 지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팀장님이시죠?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장님의 지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갑자기 저의 입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팀장님이시죠? 예, 팀장님 위에 계신 부장님이신가요 혹시? 사장님, 대표님이 지시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묘수를 가져와요. 그 묘수가 어디 나와 있냐? 37절에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200데나리온이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한 200개 정도 되는 품삯이죠. 그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음식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 가지고 사오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한 번 더 태클을 거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38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모든 주의를 가져오셔서 본인이 모든 사역을 행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이 사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살아온 방식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제자들의 논리가 확실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말은 지금 나오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어쩌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진 그 수많은 시험과 과제와 공경들을 헤쳐나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해법과 그 나름대로의 해결 방식이 있지 않으신가요? 특별히 우리는 삶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질수록 우리 나름대로의 문제를 해결해온 전적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딱 보면 이렇게 돼. 아, 이거 200데나리온 정도면 된다. 마을 갔다 오면 딱딱 되겠다. 느낌이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 방법을 다 거절하시면서 나에게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해결의 책이 되겠다는 거죠. 자, 재밌는 건 예수님이 떡을 만드는 이 일이 여기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시험을 받으시는 한 대목이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라, 떡이 되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 주어진 시험이거든요. 가장 배고플 때, 가장 인간의 연약함이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고독할 때, 그때는 떡을 안 만드세요. 그때는 그 떡을 만들라는 말을 거부하세요. 근데 이때는 오병이에요.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세요. 자,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아, 예수님 신뢰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신앙이구나. 배웠죠. 근데 놀라운 건 여기서 이어지는 그 다음 맥락이에요. 날이 아까 이미 저물을 때였죠. 밥 다 먹었죠. 이제 그러면 저녁이 됐어요. 제자들은 마음에 지금 좀 부풀어 오르는 그런 감격,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쁨,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충족감이 느껴질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되게 재밌는,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장면이에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45절, 아무런 맥락과 설명 없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재촉하셔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갑자기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야, 너희 얼른 배 타. 근데 심지어 이게 약간 뭔가 지금 순서가 안 맞는 게 보통은 제자들이 무리를 정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뭐 예수님 뭐 다음 일정 벳세다에서 언제 있으니까요. 그때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빨리 가. 내가 정리할게 이러는 거예요. 자, 이 숨겨진 맥락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수많은 학자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박수 치던 때라고요. 물이 너무 들어와서 너무 성공적이어서 너무 피날레여서 이 군중들이, 아까 군중 보셨죠? 지금 배 타고 가는 곳에 먼저 가 있어서 게릴라 콘서트 다 깔아놨어요. 사역의 정점, 기쁨의 정점, 절정, 내 마음에 불어오르는 그 순간,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을 붙잡고 그 근처에 끼고 싶어 해요. 제자들의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갈 때입니다. 예수님 빨리 정리하신 거예요. 너희 배 타고 올라가라. 그리고 오늘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제자들은 배 위에 올랐고요. 지금 날은 언제라고요?
저물었어요. 저녁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47절 대망의 오늘의 본문 중심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은 이 뱃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너무 즐겁고 너무 성공적으로 맞춰서 모이기만 해도 무용담이 이어지는 그때, 제자들은 어쩌면 이 배에 올라가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들, 내가 아까 전에 막 그 빵 나눠줄 때, 거기 막 그 애기가 막 진짜로 막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급하게 배 위에 올라가게 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각이 언제쯤이냐? 올라가서 밤 사경쯤 됐다고 48절은 얘기합니다. 원래는 이 바닷가라는 지역이 제자들에게는 결코 낯선 지역이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자신 있는 홈그라운드일 수 있습니다. 가장 자신만만하던 때에 자신만만한 상황으로 보내셨어요. 편안한 상황으로. 이 바닷길을 제자들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물질을 하던 곳이니까요. 제자들이 뭘 버리고 오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물을 버리고 왔고, 배를 버리고 왔고, 배와 함께 있던 하인들을 버리고 왔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왔어요. 근데 다시 배에 돌아간 거니까 얼마나 익숙한 곳이에요. 안온한 상황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조용한 밤에 고요하게. 그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예수님이 바로 바다를 건너 오시는 게 아니라 홀로 뭇에 계셔요. 뭇이라는 거 뭐죠? 산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바닷가에 계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점차 지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역량을 발휘해서 어부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바람을 맞아봤겠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있겠죠. 문제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그 극한의 상황에 달했을 때, 그때가 언제다? 밤 사경쯤. 이 사경쯤이란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오전 3시, 새벽 3시 그 어간이에요. 모든 것이 지치고 끝날 때, 그때 문제가 찾아옵니다. 되게 재밌는 거죠. 이 하루인데 고작 하루 사이에 천국과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는, 오늘 오후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200데나리온,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확언했던 제자들이었을 텐데, 지금은 자신이 가장 유리한 고지, 자신이 가장 편안했던 그 바닷가에서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걷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한번 갈무리를 해볼게요. 어떤 갈무리냐? 왜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그 기적은 이 작은 것으로부터, 아까 그 오병이라는 작은 것, 그리고 이 물이라는 불가능한 것, 그것으로부터 이어지는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구원하려는 그 계획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5,000명의 장정과 수많은 사람들이 공터에 버려져 있을 때 그 버려져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의 작은 요령일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알려주고 싶은 건 너희가 그 꿰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꿰낸다고 해서 그 풍랑을 끝낼 수가 없다는 거죠. 가장 자신만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참 건방지게도 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17살? 너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아빠, 참 죄송한 말이지만 제 인생에 대한 걱정은 아빠보다 제가 더 많이 해요. 참, 근데 너무 건방지죠. 근데 그때 이제 하면서 그 뒷말, 나는 내가 잘 안다는 생각, 나는 내가 잘 알아,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내가 쌓아온 그 그물질을 하면서 만들어온 내 안에 완결된 논리가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 자, 제자들이 아침, 오후를 건너가면서 그 마음이 부풀어 올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 그리고 저녁으로 올라가서 모든 것이 허탈해지면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뭐냐면 모든 것을 쉽게 치부해버릴 수 있는 거. 그거 결국에는 다 뭐뭐야. 그 다 결국에는 우리의 사고 안에서, 우리 계획 안에서 그거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 그래, 이렇게 되지. 맞아. 그렇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바로 이걸 깨고 싶은 거세요. 여러분이 이 암흑 속의 바닷물을 보면서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 나는 꼼짝없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 이 바닷물을 건너서 누군가가 날 구하러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라고 확정을 내리는 순간, 밤 사경 때 예수님이 무태에서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그거를 하라고. 너 확정 지어. 나는 앞으로 끝났다라고 결단 내려. 내가 그거를 거슬러서 이겨줄게.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여러분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저희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거 모든 걸 보면 예수님이니까 그러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잖아,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우리 인간을 구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성, 예수님의 인간성을 기초로 다시 한번 좀 봐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입교 교육을 받을 때 꼭 받는 교육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기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물 위를 뚜벅뚜벅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쓱 와서 제자들한테 확 한번 해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상황 정리한 다음에, 근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뭔가 되게 비인격적인 느낌이 돼요. 예수님이 그냥 신으로서 되게 우리가 거리가 멀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성이라는 것,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느끼던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것들, 그리고 제자들이 호기롭게 사역을 성공하고 와서 예수님 옆에서 조잘조잘할 때 그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염려하시면서 제자들이 빨리 배에 태워 올리는 모습, 그리고 홀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것, 무태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일지 계속 공감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요. 내가 얼른 가서 구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차라리 배에 먼저 타서 아무 일 없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위험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제자들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끔 놔둘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선택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끝까지. 왜냐하면 내가 그거 깨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조차 그래요. 제가 이렇게 30몇 년을 살아왔는데, 주님, 이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서 요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안 되거든요, 솔직히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그때마다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는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할 때 절대 안 만들었지만 오병이어를 가지고 내가 5,000명을 먹일게. 그래? 이거 안 돼? 바다 못 건너? 아니, 내가 바다 건너갈게.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면서 이 거센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바다는 암흑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라면 그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은 분명히 때로는 두려움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겪으셔야만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지금 배 앞에 와 계실 때 제자들은 놀랐어요. 유령인 줄 알고 으악! 소리를 질렀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생각도 못했으니까. 이 바다를 건너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마치 그래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옆에 와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려고 할 때 너가 이래도 날 사랑할 수 있어? 너 이래도 날 사랑할 수 있어? 이제 곧 떠날 거잖아. 이제 이 정도면 너 나 사랑 안 할 거잖아. 요거를 시험하고 싶은 욕망이 들잖아요. 계속 그 사람을 테스트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표적과 기사를 원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하지만 끝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 약한 세대가 나한테 표적을 구하는데 이제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이것밖에 없구나. 요나의 표적이다. 이 얘기를 하세요. 자, 지난번에 우리 어떤 한 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굳이 죽어야만 했냐? 왜 굳이 죽어야만 했냐? 이렇게 다시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표적과 기사, 물 위를 걷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날 구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자한 성실 가운데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어디까지 사랑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케이, 내가 죽는 거 보여줄게 하시는 거거든요. 표적과 기사의 끝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마태복음도, 요한복음도 그 모든 정점, 마지막 결론이 십자가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모든 기적이 있어도 결국 마지막 그 기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 기적이 내가 얼마나 신적인 존재인지를 자랑하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사랑하겠다는, 죽어서라도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이거 가능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럼 내가 그래서 죽었는데, 그리고 그 죽음을 이겼는데.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인간성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기계적으로 안 아픈데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안 아픈데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에요. 거센 바람이 두렵지 않아서 그 암흑 같은 바다가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냥 평온하게 바다를 걸어가신 게 아닐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해요. 저희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시험 나가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못해놓고 간 일 내가 하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냐, 그 끝까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까지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까지 너희의 단단한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 풍랑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축복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천국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한 구절 더 알려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건,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데 제자들도 기적을 행해요. 왜 기적을 행할까요? 이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바로 느낌 오실 거예요. 이 앞에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굳이 물 위를 걸었어야 될지 저는 항상 의아했거든요. 굳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야 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전 하나 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예수님이 아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 다 보내서 마을 가서 먹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게 제자들이 가진 사명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만 하면 박수 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만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멀리에서는 예수님처럼 떡과 빵을 나누고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건너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